예배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참 날씨가 추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축복이 움츠러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뜨겁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면요, 그 말이 선포되는 순간에 공기가 바뀌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동된 말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말을 대언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말을 하면요, 성령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선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소멸하는 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점과 흠을 다 씻으시고 불태우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이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실제가 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예가 3장 22, 2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문을 잘 닫아야 새해의 문을 잘 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동시에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탄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2022년의 마무리 메시지를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시간의 주기, 반복의 사이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시간의 연속이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시간은 그렇게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요, 끝을 향해 시간은 계속 일직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개월수로 따지자면 483개월을 살았습니다. 주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약 2100주를 살았고요, 날로 계산을 하니까 14,700일 정도를 살았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니까 35만 2,800시간 정도를 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얼마나 사셨습니까? 물어볼 때에 네, 저는 35만 2,800시간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거 지루한 대답이죠. 아니 35만 2,800시간이라니. 올해가 결혼 몇 주년입니까? 물어보는데 10주년이에요 해야 되는데 저희는 결혼한 지 10만 7,280시간 지났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시간으로 대답을 한다면 너무나 지루하기 짝이 없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은 창세로부터 끝날까지 계속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24시간의 시간을 하루 단위로 끊어주셨어요. 정확히 24시간을 주기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지고, 그리고 또 그런 하루하루의 연속이 아니라 7일을 끊어서 한 주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30일을 한 달로 끊어서 한 달, 그리고 다시 12달을 한 해의 주기로 정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은 일직선으로 계속 흘러가지만 그 안에 하루가 있고요, 한 주가 있고요, 한 달이 있고요, 한 해가 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이클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시간이 흐르면 지루하죠. 밋밋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기, 반복의 사이클을 주셔서 삶의 리듬을 주시고 패턴을 만드시고 그 안에 다이나믹을 주셨어요. 우리가 힘이 꺼져갈 때 다시 한번 시간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사이클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동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안에 은연중에 길들여진 진화론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창조는 필연입니다. 모든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설계도대로 지어지고 세팅이 된 창조 세계, 진화론과는 완전히 다른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창조이죠. 즉 이 세상이 어쩌다 보니까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고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24시간의 개념이 생기고 1년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주기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도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의 시간과 지구가 공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1년의 시간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절대적인 하루의 시간이 있고요, 한 달, 1년의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에 맞춰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된 것이고요, 그 설계도에 맞추어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공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화와 창조의 다른 점이죠. 모쪼록 이러한 시간의 주기는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시간의 사이클입니다. 왜 24시간인가? 몰라요. 하나님이 그게 가장 맞대요. 하루는 24시간이 가장 알맞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시간도 아니고 25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24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해놓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적게는 4시간에서 5시간, 많게는 7시간에서 8시간 꼭 잠을 자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9시간을 넘게 잔다 그러면 조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외하고 어른들 가운데. 저는 이렇게 24시간을 하루로 주시고 그 가운데 꼭 우리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같은 존재로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안식하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산다? 생각을 해보면요, 오히려 이 하루의 반복과 좀 피곤해져서 휴식을 취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하진 않으셨죠. 시편에 무엇라 말합니까? 시편 127편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왜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냐? 밤을 주셨냐? 잠을 자라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의 주기를 주셨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의 사이클을 통해 최후 심판대 앞에 결산을 준비하도록 하심.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그 인생에게 허락된 시간의 끝에 가면, 또는 이 세상 끝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하는 최후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준비를 그때그때 미리미리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인생 또한 미루면요, 미룰수록 그 문제가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일찍이 깨닫고 개입해서 바로 잡았으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걸 모르고 오랫동안 산 것이에요.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상처, 작은 말, 작은 다툼으로 시작된 그 마음의 질병이 방치하고 무감각하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요, 나중에는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골이 깊은 문제가 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럼 나는 최대한 버티다가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가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일찍 믿어서 고생하다가 천국 가냐? 어차피 믿어서 가는 거면 나는 나중에 믿을 거야. 내 인생을 좀 즐기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모른 채 산 그 수많은 세월이 아까운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하게 평생을 살다가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기치 못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줄로 기대했는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 돌아왔는데 한 달란트 맡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신이 그러한 말을 주인으로부터 들을 줄을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기름을 사러 갔다가 뒤늦게 돌아온 5 처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애원을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던 그 인생들이 만약 그들의 인생 가운데 중간 결산을 했다면, 즉 진작에 자기의 영적인 현실을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자신의 영적인 실존에 미리 직면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주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삶을 주 앞에서 돌아보도록,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또 한 달이 지나 새로운 달이 오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새해가 올 때에 그 시간들을, 변화되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 시간의 주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마지막 날뿐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도 순간순간 매일매일 만물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훤히 다 보여진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영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요. 또 아침에 기도도 합니다. 또 줌으로 모여서 말씀도 읽어요. 매일 저녁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어떤 행위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는 있는데 그 가운데 깨달음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고 나 자신의 실체를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방금 읽었던 1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삶이 어떠한지, 내 내면이 어떠한지를 판단해 준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 이유이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 반복해서 듣는 이유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이번입니다. 시간의 사이클을 통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 이것이 두 번째 시간의 사이클 주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태양은요, 가만 보세요. 태양 가만히 있어요. 그냥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저녁에 해가 지고 아침에 해가 뜨죠. 그렇게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매일매일 꾸준히 주고 계십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주일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지난 한 주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내면을, 나의 인생을 점검하며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때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매일, 매주, 매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자신의 삶을 잘 평가해보고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그냥 매번 하루하루를 또 그렇게 그냥 뭐 또 한 해가 지나가네, 시간 빠르네 라고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19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것으로라고 하는 여기서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무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2022년 홀리 앤 블레임리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주나님 교회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가지고 1년을 달려왔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이 홀리 앤 블레임리스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저 같은 목사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요 가볍게 여겨요. 그냥 은혜로운 좋은 말씀이지 그걸 심각하게 안 듣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죠.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여유 공간이 꽉 차 있어. 내 관심, 내 욕심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의 영을 깨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민감히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요 그날의 감사를 뒤로 미루면 안 돼요. 그날의 감사를 그날 해야 합니다. 그날에 해야 할 회개를 미루면 안 돼요. 그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 큰 은혜인데요, 더 큰 은혜는 즉각 바로 그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미루어지면요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요. 우리는 빨리빨리 죄를 짓고 무너지면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회개해야지, 그거를 자꾸 방치할 때에 인생의 아픔이, 어려움들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주님 말씀하심을 듣고 즉각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요. 오직 십자가 은혜 붙들고 자기 실수와 연약함 인정하고 돌이키고 은혜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뭐가 새롭게 해요.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용서가, 그 피가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럼 뭐예요? 즉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큰 3번입니다. 시간의 사이클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의 기회를 주심. 아멘. 오늘 본문 22, 2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다. 아멘. 매일 하루하루 또다시 맞이하는 새해는 주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제의 만나를 거두어서 이틀을 살라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매일매일 그날에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성실하시고요 신실하세요.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우리는요 자꾸 과거 하루 정도는 좀 걸을 수 있지, 그렇게 자기의 공간에 들어가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무심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하루를, 또 2023년 새해를 새로운 결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이 새로운 하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매일이 새로운 하루다. 이 간단한 진리인데 인생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어제랑 똑같은 그냥 하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매년이 새로운 한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영광도 내 자랑까지도 잊어버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요, 지난 날을 잊어버려야 한다. 과거의 나의 영광, 내 자랑, 내가 잘한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나의 상처, 수치, 실수, 연약함, 죄악도 다 십자가 앞에서 처리하고 잊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매이고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다윗 왕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 왕의 인생은요 참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너무나 놀라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정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고통과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첫 번째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간음을 하고 거짓을 꾸미고 계략을 짜서 충성된 신하를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사무엘하 12장 30절 읽어주시겠어요?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이 말씀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의 컨텍스트예요.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영토는 계속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했다 하면 완승, 완벽한 승리, 또 엄청난 전리품들을 취해오고, 나라는 부유해지고 왕궁에 곳간이 차 넘치고 은금 귀한 보물들이 차고 넘치고, 이방 왕들이 자기 발 앞에 굴복하고 당신이 최고라고 인정하고, 다윗은 이때 바로 계속되는 성공, 자기 영광에 취해 있었어요.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탁 쓰면서 만족하고 있었어요. 스스로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님이 은총을 주셔서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잘 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했죠. 너무나 잘 나가던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다윗은 원수에게 당합니다. 범죄를 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 그의 인생이 어두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황급히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는데요, 너무나 초라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감람산 길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 맨발로 울면서 엉엉 울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멋지고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왜 아버지를 반역하며 죽이려 합니까? 그 이유를 잘 아시죠?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복 형제 암논에 의해서 성적으로 유린을 당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문제에 있어서 다윗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그 권위로 이것을 판단하고 꾸짖고 다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서 이 사건에 개입하기를 꺼려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의 수치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기도 똑같은 죄에 넘어져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이 떠올랐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기 수치와 연약함의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죄 문제를 엄히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에 원수가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압살롬의 마음을 훔치고, 그래서 다윗의 인생과 이스라엘에 큰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 왜 큰 어두움이 찾아왔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자기 영광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잘 나갔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잘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교만한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사건은 자기의 죄악과 과거의 수치심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큰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하면 그 영광 안에 머물게 합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면, 교회 좀 잘 섬기면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조금 못하면 자기 수치심 안에 머물게 합니다. 어두움의 동굴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자기 연민 속에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한 이후에도, 때로는 불순종한 이후에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가지고 죽어야 합니다. 나의 수치도 가지고 죽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랑도 수치도 다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새 날이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잘한 것도 잊어야 되고요, 못한 것도 잊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배경은 달라요. 과거가 다 달라요. 상대적으로 많은 상처, 아픔, 어려운 상황, 환경 가운데 자라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바로 어제도 큰 고통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이 새로운 하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자랑, 수치 다 못 박으면요, 우리 모두는 오늘 다 제로 포인트에서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잘난 인생 없어요. 못난 인생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에, 내 자랑에, 내 수치에 갇혀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매일 또 매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원수에게. 과거에 매여, 어제에 매여, 나는 연약해, 안 돼, 나는 출발이 남들보다 너무 늦었어. 주님은 너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말씀하시는데 자꾸 성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신앙의 말은 어디서 오는 거죠? 원수의 거짓말에 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상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중단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속지 마십시오. 연약함이 많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원수가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연약함은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믿음 없이 나는 연약하다고 속고 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잘난 것이 많아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도 잘난 것이 없어도 부드러운 마음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매일 복음 위에 예수 십자가 앞에 서면요, 여러분 모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10번 넘어져도요,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10번이나 넘어졌잖아. 너무 많이 넘어졌어. 또 그러니까 안 돼. 해봤잖아. 그러니까 안 돼. 이런 불신앙의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연약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영광도 수치도 다 십자가 위에 못 박고 보혈로 씻어 버리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잠자리 들기 전에 해결해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처리하고 해결받고 새로워져라. 하루의 영광과 그날의 수치를 다 결산하고 하루를 마치라는 말씀이시죠. 매일매일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믿음의 성도입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누가 믿음의 성도겠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뭐 일 잘하는 사람? 아니요. 진짜 믿음의 성도는요,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나 똑같이 또 그랬어. 목사님이 이제 나 미워할 거야. 복음이 아닌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 구하면 해결받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수록 회개를 지연시켜요. 바로바로 일어나지 못해. 원수에게 한 대 딱 얻어맞으면 나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나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해. 그 시간이 오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에게 틈을 주고 원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더 역사하는 거예요. 더 죄 위에 죄를 더하고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을 더하고. 지난 주중에 우리가 맥체인 성경을 읽을 때 역대하 본문을 읽으면서 아사왕, 남유다의 아사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등장은 참 멋지고 아름다웠는데요. 한번 역대하 14장 2절로 6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아사는요, 정말 멋진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어떤 자신의 군대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유다를 구원하시거든요. 선지자 오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다 깨부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께로 인도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에요. 정말 멋진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0절로 16절도 읽어주세요.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참 아름답고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일들을 정말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멋진 왕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35년을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잘합니다. 정말로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요? 그의 통치 36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잠잠하다가 전쟁을 하겠다고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요, 아사 왕이 믿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이때는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하느냐? 다메섹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요청해요. 그래서 당장의 위기는 모면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이방 왕에게 인간의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느냐. 꾸짖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이때 아사 왕이 화가 나요. 분노가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학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되느냐? 발에 병이 들어 죽게 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2년을 투병하다가 죽고 맙니다. 총 41년 동안의 통치가 끝나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왕들을 보면요, 선한 왕일수록 비교적 오랜 기간 통치합니다. 악한 왕은요, 그 통치기가 좀 짧아요. 그래서 41년 되게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35년 대부분의 시간은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 선한 왕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6년이 하나님을 떠나 내리막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문제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했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교회, 그런 주의 종들, 성도들의 모습. 과거 한때 성령의 불이 타올랐지만 오랜 시간 지난 이후에 만나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어.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 온데간데 없는 그런 인생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지금까지 부족했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매일매일 나와 새롭게 시작하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마지막 두 주를 보내는 지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잘했다라고 하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되 그 잘한 것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올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해서 내년에 열매가 없으면 올해 열매로 내년을 삽니까? 아니요. 주님은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앞에서 저주를 하세요. 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디 가시든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내가지고 나무를 말라 죽이셨어요. 어떤 나무에게요? 열매가 없는 나무에게. 과거에 나에게 열매가 좀 있었다라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이고요, 과거의 영광 과거고요. 우리는요, 오늘 하루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맞이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떤 순종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또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그 열매가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생각으로 살 수 없고 어제의 마인드로 미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배 좀 나와주시고요. 시편 90편 12절을 볼까요? 시편 90편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모세의 기도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을 이해하는, 그냥 내가 몇 살이야, 몇 년 지났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건데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이 지혜가 우리의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 날 계수함을 아는 자입니까? 시간의 사이클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또 오늘도 시작되는 이 한 주의 삶을 통해 또 저물어가는 한 해, 다시 밝아오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인 지혜예요.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루를 그냥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그냥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두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요, 뭐 언젠가 나를 살리고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가져오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눌러야 돼요. 네.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말들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과거의 상처와 죄악의 패턴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갇혀서 넘어지고 헤매고 나의 공간 가운데 나오지 못해서 원수에게 틈을 보여 고통하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십자가 위에 못 박으라.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말이 먼저 들리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데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나의 자랑도 나의 영광도 내가 잘한 것도 수치도 아픔도 죄악도 다 십자가 위에서 처리하고 난 하나님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마음을 또 돌아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과거에 매어있는 모습들, 흔적들, 감정들, 생각들 다 주의 보혈로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들, 내 안에 있는 만족함들, 그것도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처리하고 못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